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 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들이 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너의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또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항상 잘되고 기쁨이 넘치기 축복합니다. 시작. 항상 잘되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서 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우리 첫째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가잖아요. 그 학교 지하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하에서 이제 예배가 이제 있는데 찬양을 거기서 저도 함께 드리면서 뭐 또 새롭게 새롭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이 보컬, 싱어, 목소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세션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예배가 있었는데 그 드럼이랑 건반, 딱 지금 우리처럼 드럼과 건반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또 자매 인도자와 3명의 자매 이제 싱어였는데요. 예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제 파워풀하고 강력한지 그 찬양의 소리, 저 눈 감고 찬송가 찬양하면서 그 소리에 막 제가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잘 익숙한 찬송가였기 때문에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깊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임재하신 가운데 말씀 듣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이 드럼이랑 건반과 함께 또 싱어와 이렇게 목소리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요, 또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곡을 예배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그 찬양의 노래 소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깊이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제 1시간 동안 저한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굳이 이렇게 너무나 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 찬양하면서 어떠한 감동을 받았습니까? 이런 노래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메시지 설교 이 시간, 물론 하나님께서도 저의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감동하신 가운데 주실 때는요, 예배 찬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노래할 때는요, 정말로 가능하다면은 익숙하게 눈을 감고 노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외웠다면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또 주중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에게, 사람에게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감동, 설렘을 받고 그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까? 내일 또 직장 출근해야 되죠. 그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시작되죠. 지금 그런 염려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없으시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 right now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우리가 다 같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련회가 끝이 났어요. 수련회 끝이 났는데 한 가지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기도하면서 라멕의 저주를 막 끊어내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주 주일 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막 스스로 가리면서 막 노래를 막 지었던 이 나쁜 악한 너무 사악한 이 라멕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또 기도도 했었고 또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거의 약 2000년 후에 지은 거예요. 창세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일어나고 나서 라멕 이 사건 있고 나서 2000년 3000년 후에 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노래 가운데 가인을 위하여서는 저주가 7배라고, 라멕이 가인의 사건을 얘기를 들었겠죠. 자신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한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을 위해서 너무 불쌍해서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너를 해하는 자는 7배의 저주를 내가 내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라멕은 그 과거의 스토리를 차용해 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죠? 나를 해하고, 내가 사람을 죽여서 죄를 저질렀는데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가 있을 거라고 라멕의 노래를, 그 당시에 있었던 노래를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럼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라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게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라멕은 그것을 형식, 모양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해하는 자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저주할 거라면서 신성모독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기록하면서 라멕이 너무나 극악하다, 악하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은 7배 저주, 라멕은 77배 저주, 라멕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정을 하는 것이에요. 내용은 그 본래 의도는 동일합니다. 라멕은 너무 나쁜 놈,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가리우는 그 행동을 한 것을 모세가 그대로 기록하면서 라멕이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지켜줬어요. 라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한 심령 가운데에서만 지킴받을 수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죄가 너무 크다고, 너무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표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스스로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성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막 나쁜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라멕, 제가 왜 굳이 이걸 또 얘기하느냐면요, 그때 우리가 이 라멕의 막 나쁜 이 프레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라멕을 대적하면서, 라멕의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어쨌든 라멕은 나쁜 사람,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감동이 올 때마다 기도할 때 이 내용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주간을 묵상할까요? 매년 이맘때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고난 주간을 묵상합니다. 고난 주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그래요. 유대인들의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들도요, 이 절기 때가 되면은 간간히 이 절기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계속해서 드리고 또 절기들, 구약,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유대의 절기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요, 무엇이라고요? 깨어 있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스스로는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알람을 맞춰놓는 것이죠. 엄마한테 부탁하는 것이죠. 내일 새벽기도 가서 반주해야 되니까 깨워달라고. 사람한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이런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이러한 절기, 고난주간, 이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우린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또 공동체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 위대한 그런 아름다운 유산들, 절기, 그리고 뭐 어떤 감사절, 이런 것들입니다. 성만찬 제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빵과 잔을 나누면서 나의 이 죽음, 너희를 위한 이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라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내가 다시 온다, 곧 온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성만찬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부활주일 지나고 11일 날 우리 떡과 잔을 나누죠, 교회에서. 또 어떻습니까? 그 포도잔 굉장히 맛있죠. 달짝지근하고 이 나이 지긋한 이 장로님께서 막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점잖게 드십시오, 나눠주시고 대접을 받잖아요. 기분이 좋죠. 근데 우리 너 기분 좋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서 주님이 오시는구나, 마지막 때라는 게 있는 거구나, 우린 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즘에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으신가요? 기쁨, 행복감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가장 기뻤을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지금 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죠. 하지만 저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가을이었는지 봄이었는지 선선한 날씨였어요. 제가 신림 6동에 살 때입니다. 신림 6동에 살아서 유치원을 다닐 때였는데 그날 집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아빠랑 같이 집 내려가는데 날씨가 아침에 8시쯤이었겠죠. 너무나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햇살을 맞으면서 유치원 가는 그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너무 좋다,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 진짜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한번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30년 전에. 근데 그것을 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침에 약간 푸르스름한 그러한 느낌의 햇살과 공기가 너무 맑고 그 7살짜리 아이가 뭐 그런 나이 든 사람처럼 그 막 호흡을 하면서 너무 상쾌하다, 이런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가 느껴집니다. 그 상쾌한 그 공기,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고 아빠가 내 앞에 같이 가고 있고 나는 유치원 가서 공부하고 오면 또 집이 있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 행복감, 그런 기억, 그런 추억,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행복을 찾아서 혹시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합니까? 내가 무언가 달성하고 획득하고 소유하면은 기뻐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 이것만 얻으면 내가 기쁨,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아마 옆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죠.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 작년 2월 달에 그렇게 많이 시도해가지고 취업을 하게 된 형제가 있습니다. 리더 중에 한 명이죠.
이모현이라고 있는데 정말 취업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근데 지금 한번 얼굴 보세요. 가서 어두워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때가 더 많아요. 물론 뭐 항상 다크서클이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얼굴이 어두운 건 아니고 원래 좀 까무잡잡하죠. 한데 많은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격려가 필요하더라고요. 취업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취업만 하면 다 뭔가 될 것만 같은데 실상은 취업하고 나면은 더 예전에는 고민하지도 않았을 그런 많은 고민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이랑 그녀와 결혼만 하면은 진짜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아침에는 그이가 나를 위해서 모닝커피를 내려주겠지. 아침에는 그녀가 나를 위해서 출근길 전에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겠지. 그런 환상에 젖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11년은 결혼 생활 하지만 10년인가요? 하지만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출근 시간이 빨라요. 제 출근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는 하루에 두 끼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루에 두 끼로 먹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요.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추구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기쁨을 위해서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교사하기 위해서 난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모순이죠. 근본적으로는요, 본질적으로는요 우리는 참 행복, 참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말씀, 좋은 예배팀, 좋은 이 인테리어, 시설, 장비? 아니요.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위해서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러브 어게인, 다음 주부터 보지 못하죠. 러브 어게인 16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부터 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에 읽어보지 않았을 법한 그 요한 서신서들을 나누면서 지금 요한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쁨의 서신서,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첫 절도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그 일어났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일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이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 이 사도 요한은요 당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투르크, 이 터키 지방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특정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일반적인 서신서인데 요한 2서와 3서 보면은 3서는 가이오에게, 2서는 부녀들에게 이렇게 수신자가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편지로 보고 1서에 2서, 3서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 같은 주제를 놓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서신서 이 1, 2, 3서를 보기 위해서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뻐하자, 행복하자. 근데 이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러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지?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이걸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봤고 만졌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막 찾거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세상 만족과 세상 기쁨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 그 사랑이 나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왔다고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사랑, 우리에게 온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이 수신자들 교회들이죠,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에게 온 이 사랑을 나누는 것, 이 사랑을, 이 예수님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귀기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귐은 그리고 또 무슨 사귐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사랑,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진 그 사랑을요 전하면서 이 사랑 때문에 같이 사귀고 같이 교제하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만진 사랑, 내가 눈으로 본 사랑,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이 사랑으로 같이 우리가 사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기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에서 그렇다면 이 기쁨을 위해 진리와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한 너희들은 잘했고, 이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초반부에 나그네를 영접한 너희들은 또 잘했고, 반면 중반 이후에 나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완전 성경에 영원히 기록해놨죠.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우리 사도 요한 본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장로들도 많이 세워져 있는 굉장히 성숙하고 훈련이 잘 된 교회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걸 맡았는데 여기서 또 훈련된 사람을 그 순회 전도, 순회하면서 말씀 사역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디오드레베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 거기로 갈 건데 가면은 반드시 내가 그 디오드베레를 한마디 해줄 거다, 걔한테 한 소리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요한 3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 잘했다, 칭찬한다, 이 디오드베레 나쁜 놈 내가 혼내줄 거야.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로만 들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이야기죠. 칭찬했고 또 디오드베레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행한 일, 이 전도자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을 거다, 가면은 반드시 기억해가지고 그를 불러낼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가 무슨 그런 이 인간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혼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이 편지의 목적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노예로 그 구속당해가지고 너무나 힘겹게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았어요. 11개월쯤에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과 수많은 제사법, 율례들을 잔뜩 받아옵니다.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뭐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뭐 토지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나 수많은 법을, 규칙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마지막 그 수련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어떤 비전입니다. 라스트 비전, 마지막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성취했어요. 그럼 끝 이건데 그게 아니라 또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칙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또 제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겨우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힘들게 막 싸워서 이겨가지고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겠거니 했는데 덜컥 또 다른 법을 주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때나 뭐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나 그 노예나 이 노예나 똑같네. 뭐 똑같아. 우리는 영원히 노예야. 이런 생각을 혹시 했을까요? 구원을 받고도 출애굽을 하고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믿음의 1세대들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요 구원의 기쁨을 잠깐 맛보아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는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해 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이 완벽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전쟁의 승리의 영광, 이 영광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만나와 메추라기의 맛을 봤겠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만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승리의 영광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영광,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영광,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맛보지 못한 게 그렇게 너무나 억울하고 아쉬운 거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 아침에 오전에 다임 목사님께서 BTS 설명을 비유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BTS 혹시 눈앞에서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BTS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좋나요? 멤버가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누구? RM이라는 멤버가 나타나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려온 사람들 내가 다 악수 한번 해준다고. 그냥 웃음이 나오죠? 근데 아마 악수하면은 여러분 그냥 막 마음이 너무나 좋아질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좋아질 거예요. 뭐 BTS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런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눈맞춤하고 인사를 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배 시간이어가지고 이따 좀 안내를 해드리는. 네, 감사합니다. 세정제를 주셨네요. 잘 쓰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BTS 얘기를 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 에버랜드가 아니라 롯데월드 가가지고 그 인형 큰 옷 입고선 그 막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9살 때인가 8살 때 신밧드에 몸 한 번 타고 이제 퍼레이드 그 장소에 갔는데 그 사슴인가 늑대인가 사슴 있는 그 인형 입은 그 이모인지 누나인지 그분이랑 그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손을 잡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제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이 사람이랑도 대단한 사람 이 사슴 인형과도 어린아이들은 만나면요 굉장히 마음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악수 한번 했을 뿐인데 사슴 인형 탈을 뒤집어 쓴 사람이 악수 한번 해준 것뿐인데 나랑 DNA 구조 똑같은 BTS RM이 와가지고 인사해주고 눈맞춤 해주고 악수 한번 해줄 뿐인데 굉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러한 곳에는요 심장 박동수에는요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는, 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규칙들을 주신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이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규칙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바울도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 혼자 고생하기 싫으니까 우리 같이 고생하자. 뭐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고생하자 이겁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희들도 고난 좀 받아봐라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막 임하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 자체는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내가 심히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선. 그런데 그 뒤에 있을 그 기쁘신 그 뜻과 영광을 바라봄으로 눈앞에 잠시 잠깐의 이 고난은 그냥 이겨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그 어떠함,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신 그 글로리,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기준들을 따라가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뒤쫓아가며 그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이 요한 서신서의 이 3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잘한 사람 칭찬하고 잘못된 저 사람은 완전 고유명사를 드러내면서 혼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진리와 사랑이 작동하는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 잘했으니까 칭찬하고 누군 못했으니까 혼내고, 이것이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작동하는 그 사랑의 사도라며 디오드베레가 그 좀 자기 이름이 드러난 걸 좋아하고 조금 그냥 나서는 거 좋아할 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창피를 줄까?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쌍하다. 디오드베레 불쌍하다. 그게 요즘 말하는 인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불쌍해. 그냥 소수야. 약자야. 그러면 그냥 다 그 사람의 말을 막 들어주고 해줘야 되는 그런 인본주의적 인권이죠. 근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이 콕 집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두고 보자고, 내 가면 보겠다고. 왜 그렇다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진리와 사랑이 작동하는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작동돼야 돼요. 그 작동해야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이 사도 요한이 파송한 그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 교회가, 그 여러 교회들이 이들을 잘 맞이해 줬어요. 나그네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들입니다. 전도자들이에요. 나그네들을 잘 맞이해 줬어요. 잘 합당하게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과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을까요? 그렇다면 나그네들이 왜 그곳에 갔습니까? 말씀으로 섬기기 위하였어요. 초대교회의 지금 이 배경은요, 특별히 마지막 1세기 후반부의 이때 배경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고 난 후에 25년 후 AD 81년부터 96년까지 제 입에서 다스렸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였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은 것은 로마의 많은 황제들 가운데 처음으로 스스로 신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선포했던 자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도미니스 앳 데우스, 나는 주님, 도미누스, 주님이자 데우스, 하나님이다.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무엇이랑 반대가 돼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더 극심한 피해와 박해를 아예 이제 시스템적으로 받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만 해도 이제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전도자들을 훈련해서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신다 라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박해를 받아서 혼란에 빠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 가정교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를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자를 존중히 대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히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히 여겨지고 그것이 맞다, 참이다라고 받아들여질 때 그 주변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러 간 그 전도자들을 이 교회들이 존중히 여겨준 것이지요. 여러분의 어떠한 그룹, 가정, 직장, 이런 모든 어떠한 조직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히 여겨질 때 그 그룹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히 여기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도 선포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가정에는 가장인 아버지 권위가 있죠. 권위자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만약에 자녀들과 가정 예배하면서 모임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권위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의 가르침을 두려워할 때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직장, 일터 왜 기쁘지 않죠? 그것의 왕은 누구예요? 사장님. 그것의 왕은 회장님. 그것의 왕은 오너. 그들이 스스로 만약에 왕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조직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너이지만 회장님이지만 사장님이지만 그가 믿는 자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만 왕이시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장님, 회장님, 오너가 있을 때는요,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개념과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이 진짜 행복하고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존중히 여겨져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들을, 이 교회들이 전도자들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존중히 여겨준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존중히 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또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이 리더들이 존중이 여겨지는 팀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대단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절대 진리의 이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니까 당연히 그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100점 맞은 소식, 취업된 소식, 그리고 결혼의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흘러 넘치는 그 기쁨, 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취,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그
뭔가 성취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시험 100점과 취업과 결혼이 여러분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들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공부해서 100점 맞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교제해가지고 결혼하게 될 때 여러분 그 100점과 취업과 결혼이 참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존중받아줘야 됩니다. 내가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 이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 자체가 존중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존중이 여겨질 때 그 마음밭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반면 말씀이 존중받아지지 못할 때 그 공동체에는요 분열과 미움과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존중받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다른 이면의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닐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여러 가지들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본인의 마음이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 말씀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디오드베레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앞에 있는 서신서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 좀 이렇게 데려오면 안 되냐고 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내 쫀도다.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배웁지 못하느니라도 아니고 뭐예요? 못하였다.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과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오드베레는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냈다는 거예요. 으뜸이에요. 말 그대로 으뜸. 내가 엄지손가락 되기를 좋아하는 자,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자, 자신의 의견, 자신의 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한데 이 디오드베레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쫓아요.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존중도 없으니까 묵상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으뜸되어야 했기 때문에. 왜? 으뜸되었을 때 재물이 자신들에게 따라오거든요. 종교권을 잡고 있으면서 결국 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으뜸이 되어야지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신이 으뜸이 되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보다 너무나 다르고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매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으뜸되어야 되는데 내가 으뜸이 못 되니까, 내 의견이 인정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참지를 못하는 거야.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있는 트집 없는 트집 음해하고 중상모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가운데 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11조도 했고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 얼마나 잘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데 억울해.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을까요? 진짜 11조 잘하고 금식 기도 잘하고 있었을까요?
11조 잘하고 금식기도 잘해서 그 당시에 그 사회 가운데 그렇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헐벗고 왜 굶주리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11조를 잘했고 그렇게 금식기도를 많이 했다면은 그 사회가 왜 그렇게 고아와 가부와 이 나그네들이 헐벗고 굶주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나왔냐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양심이 있었다면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 고아와 간민과 이 거류민들과 이방인들과 이 나그네들을 섬겨야 됐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겠다. 협력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강팍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기쁨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어떻게 해요? 진리와 사랑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참된 행복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디오드베레를 혼낸 이유도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던 것은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에 못 박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기쁨의 행복의 공동체가 형성됐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성지라고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티투스 장군의 핍박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의 율법 지킴으로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그들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가 그 진리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저주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하지만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 이 사랑, 이 말씀이 존중받아들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이 로마 제국 전역 가운데 전파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행복하자, 우리 서로 기쁨을 누리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행복하자, 행복하게 살자. 이 도미티아누스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좀 행복하자, 우리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랑을 다시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시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4월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이제 지침들이 나올 텐데 그 지침 가운데 한 가지가 성가대가 금지가 있더라고요.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스스로 믿는 자들끼리, 구원받은 자들끼리의 어떤 갈등과 이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행복이 사라지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이 터키 지방의 교회들에게 제발 좀 우리 기뻐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 바라보고 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졌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다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어둡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취업으로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으로 해도 이제 가기 어렵죠. 무엇으로 행복하려 합니까? 집에도 안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 혹시 방 안에서, 골방에서, 혹시 미디어에 빠져 있습니까?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도 자유롭게 오지 못하니까 무언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존재가 원래 창조 때부터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행하고 이 굽어져 있고 이 어두운 내 삶을요 그냥 놔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밝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TV에서 광고하는, 선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눈으로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한테 온 사랑이에요.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는 또 누구는요 예수님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된 것이지요. 누군가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찾아온 이 사랑을 여러분 나누고 증거함으로써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을 다시 회복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말씀이 존중이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존중이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 삶엔요 근본적인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엘림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이, 진리와 사랑이 존중이 여겨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껏 실제적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진리를 마음 가운데 가득히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영광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존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온 이 진리 사랑,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 바로 이 진리에 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하늘에서 지금 앉아 계셔 우리를 우러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 이것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사랑 진리, 우리가 만진 그 사랑 진리, 우리가 귀로 들은 그 사랑 진리,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을 때, 내가 귀가 멀었을 때,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찼을 때, 내 마음이 죄악으로 성벽이 높이 쌓여 올려있을 때, 주님, 그때 나에게 이것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 사랑 진리, 아버지, 내가 경배합니다. 이 사랑 진리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말씀될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 진리가 말씀될 것을 우리가 주장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그 영광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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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이 시간을 통해 경배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우리의 이 말씀의 선포와 간증을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이 시간 진리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그 사랑이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마지막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주장하는, 주의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할 때 아버지, 그 공간 가운데, 그 조직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기쁨을 찾을 수 없고 행복을 찾을 수 없고 갈수록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사랑을 더욱더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공동체, 엘림 공동체는 이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더욱더 진리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다가오는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고난 받으셨는지, 우리가 이 남은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주를 맞이할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 영광, 이 감격에 함께 감격으로 감동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의 벽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중독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성벽들을 주님 부셔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갈 때 계속해서 방해되는 이 죄의 문제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